자, 마태복음 6장 11절을 먼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그가 공급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저에게 도전도 주시는데요. 언젠가 한번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 설교를 몇 번 들어봤나 봐요. 목사님, 새로운 말로 좋은 말로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좋은 말 많이 있잖아요. 감동적인 말 많이 있는데 다른 걸로 감동 주지 말고 주일날 예배드리게 나온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라. 이제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문 여시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유는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요, 첫 번째로 창세전부터 있는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친한 사람. 근데 또 비밀을 말하고 나면요,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친근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비밀은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저자는 말하기를 6장 19절 보시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복음의 비밀일까? 뻔한 내용인데, 여러분, 복음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왜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3,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의 지체가 되고요, 함께 약속을 함께하는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의 비밀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또 그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목적은요, 믿음 있는 제자들에게 알게 하지만 또 믿음이 없는 무리에게는요, 숨기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창세전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석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 역시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 비밀인 이유,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타종교는요,
네가 고행을 통하여서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착한 일, 선행을 통하여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길가밭이 탁탁한데 부드럽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돌도 골라낼 수도 있고 가시를 잘라낼 수도 있다는 것이 타종교회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요, 혹하는 거죠. 맞아, 내가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성경은 말하기를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밭이, 우리의 밭이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솔직히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아무래도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아직도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돌짝밭과 같이 내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로 신앙생활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아픔, 죄의 문제,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 할 건 뭐냐면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리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을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서 또 깨달을 수 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또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좋은 밭으로, 열매 맺는 밭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쉬운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요, 고난받는 종에만 관심하졌지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듯합니다. 제가 노트에다가 이사야 53장 3에서 5절을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끝부분을 보시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징계를 맞음으로 이미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과거로 나와 있잖아요. 또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장차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았다. 근데 이게 좀 과거에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나은 것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한 1, 2분만 지나면 과거지 않습니까? 과거잖아요. 이미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나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접한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지금 고쳐주셔서 뭐 이런 기도 가끔 해야겠지만요. 근본적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깨달음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젠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또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원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좀 지식의 문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려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 복음의 비밀, 하늘의 복음을 깨닫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 한 구절 구절들이요, 사사로이 해석할 말씀들이 아니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유독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다른 무리들과 다르게 최소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제자들이 맞는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최소한 어느 정도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았고 명예도 다 내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기도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 역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도 짧은 말씀인데 그 안에요, 하늘의 신비한 보화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다 표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본문을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니 욕심내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양식에 만족한 삶을 살아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아마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딱 그 장면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탤런트 최불암 씨의 와이프 김민자 씨가요, 아마 그 북중에서 아마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 집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굴의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아굴의 기도를요.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근데 여기서 이 아굴의 기도 가운데는요, 먹을거리, 오늘 필요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다음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 두 본문이 저에게 약간의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26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 보면 이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최소한 들의 백합화 공중에 하는 새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그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너희들을 굶기시랴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더 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 평생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설마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양식은 구하되 미래의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일용할 양식에서 사랑할 일용할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용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우시온. 근데 이 에피우시온 단어는요,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은요, 세 가지 뜻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필요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충분한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양식.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그 마태복음 각주에 나와 있죠. 내일의 뜻.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시면요, 각주가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내일이라고 뜻이 써 있어요. 성경책에. 이 의미를 저기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고 충분하고 내일의 양식 주옵소서.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 충분하고 내일의 양식이 뭐냐면요, 성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60일째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줘가지고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 동물에다가 짐승에다가 다 실었던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리바리 실었겠습니까? 근데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60일째 되니까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양식은요, 기껏해야 60일입니다. 60일. 자, 출애굽기 16장 1에서 5절 한번 제가 볼게요. 노트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출발이 여러분 1월 15일이었잖아요. 첫째 달,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 됐던 거죠. 이제 2달 정도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 니코로 원망하는 족속이에요.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내보냈다는 것이에요. 4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여러분 여기 보시면 gather enough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For that day.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둘 수 있는 양식이 뭐냐면요, 그날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양식은요, 적게 거두거나 많이 거두거나 모두에게 충분한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난 사람은 좀 더 많이 거둘 수 있었겠죠. 늦게 일어나신 분은 적게 거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볼 때는 적고 많았는데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거둔 것은 오늘 다 먹으라는 것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또 그가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양식이었고요, 충분한 양식이었고요,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더욱이 그 양식은요 내일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만나가 내일의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5절 한번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다른 날은 내일의 양식이 안 주셨는데 안식일 전날만큼은요 내일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거두고 이튿날이 되면 썩거나 벌레가 생겼는데 안식일 전날에 거둔 것만큼은 왜입니까? 방부제가 들어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거두는 갑절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이를 금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필요한 것을 안식일에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필요하고 충분하고 내일의 양식을 만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 만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충분하고 내일의 양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답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보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요한복음 6장을 펴시면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 다른 것에서 은혜를 받지 마시고 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1절에서 13절에서는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은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 떡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웬 떡이냐, 저분만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 먹을 것이 걱정 없겠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느 분을 대통령으로 세울 것인가, 왕으로 세울 것인가.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뭔가, 과거에 뭘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라요. 단지 그를 통해서 빵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의외로 달랐어요. 15절에 보니까 홀로 산으로 떠나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군중들은 이튿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분 옆에만 있으면요 굶어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분과 함께 하면은 최소한 굶지는 않겠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다르죠. 기적은 미라클, 표적은 사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미라클은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말하지 않고 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숨겨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제자들이 묻죠. 무리들이 묻죠. 28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라고 말씀했는데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다 주의 종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면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바꾸면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29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것도 여러분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을 믿을 근거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것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언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그 만나가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참떡,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신령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그 말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무리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무리들은 그 떡을 항상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떡을 항상 주옵소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자신이 곧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하는 떡임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직도 오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고 꼭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충분하고 내일의 양식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꼭 필요한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여러분 드시면요 충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그분은요 우리들이 영원토록 먹을 내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먹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이걸 먹는 자야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하도록 하는 생명의 과실을 먹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여러분, 생명나무에는 왜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 도성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생명나무에 이르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딱 조건이 하나뿐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겉옷을 어떻게 빨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영원한 일용할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